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님께 순종하기 싫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성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기 싫을 때라고 하니까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싫은 것처럼 느껴지네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자주 떠오르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후회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그때 좀 더 잘할 걸, 이런 마음이 살다 보면 들 때가 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에 대한 후회는 더 깊고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장례를 많이 인도하게 되는데 자녀들이 마지막 인사를 드리며 눈물로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잘해드린 게 없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드릴 걸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보내드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우리의 곁에 계실 것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헤어져야 할 그때가 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남는 감정이 바로 더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께 순종하기 힘든 순간에도 어떻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어버이날이 벌써 지나갔지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셨나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문자나 통화 정도로 하고 지나가셨나요? 혹은 너무 바빠서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나가시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님을 대할 때 후회가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뚝뚝했던 말투, 너무 쉽게 짜증을 냈던 태도, 또는 외면했던 시간들 등등, 그리고 그런 후회는 대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그런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 속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다시 꺼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왜 순종이 옳은 선택인지를 아주 따뜻하면서도 또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 너무 고압적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말끝마다 명령조로 말씀하시거나 내 의견은 듣지 않고 판단하실 때 속상한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요,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을 걸어도 됐어, 너는 몰라로 끝나버리고 무엇을 얘기하다 보면요, 네가 뭘 알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에 감정의 벽이 점차 쌓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릴 때 받았던 상처나 오랜 오해들이 마음 한구석에 쌓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이 부담스럽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하기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설교들이 듣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들리게 될까,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될까에 대해서 저의 청년 시절, 저의 20대, 10대, 20대 시절에 나는 어땠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제 경우는 앞에 소개드린 세 가지에 모두 해당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엄하셨는데 특히 아버지께서 매우 엄하시고 무서운 아버지셨습니다. 어려서는 대화나 관계가 거의 없었고
일방적인 훈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본인은 잘 안 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 한켠에는 내가 꼭 아버지와 이 집을 떠나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굳게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버지께 순종하는 일도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괴로워했던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주제를 너무 지나치게 신학적이거나 무겁게 다루지 않고요, 깊은 사랑과 신중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을 쓸 당시에 고대 로마 문화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자녀는 소유물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요, 결혼하거나 또 시집 장가가게 될 때에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오게 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요. 권리도 없고 존엄도 무시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한편 늙은 부모는요, 돌봄을 받기는커녕 자녀들로부터 내버려지는 일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요, 부모님의 돌봄을 회피했었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요, 이제 하나님께 부모님을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내다 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가족 관계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이지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특별히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해당하는 권면이 아니라요, 40대 이상의 성인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려서 부모로부터 무시당하고 사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며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려서 부모를 통해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 너희의 나이가 성인이 되고 너희의 부모는 너희가 어렸을 때 너희를 책임졌던 그 부모가 아니라 너희가 책임져야 되는 부모의 입장이 된 상황에서, 상황이 역전된 지금에서 내가 강자가 되고 기득권이 되었을 때 더 연약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언제 순종해야 합니까? 모든 순간에 순종하는 것이 맞지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강할 때입니다. 내가 기득권이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득권을 가지면 더 이상 순종이 아니라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권면의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로 바울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네.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르고 선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은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행위라는 것이지요.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버리는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시대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중 부모 공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바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잘되고 또 장수한다는 두 가지 약속이 한데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통하고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평안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평안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을 돌볼 때에, 그에게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에 역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와 같은 사랑과 자비와 돌보심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10계명의 첫 번째 목록에 이 부모와의 관계를 배치함으로써 부모와 관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당연한 일로 끝나지 않고 약속, 즉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들에는요, 약속이 붙어 있지 않은 명령들도 있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들로 부과되는 명령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약속이 따라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의 이 관계의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요, 도저히 안 돼요.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아마 성경이 강요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상황에서 부모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부당하거나 악한 일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의 조건은 언제나 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요구라면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공경은 존중입니다. 순종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공경은 마음이지요. 순종이 어려운 순간에도 존경과 사랑의 태도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순종의 깊은 모습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부모님과의 갈등이나 오해, 거리감이 너무나 오래되고 깊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가 울림으로 어떤 자극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 복종해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길 관계들 사이에서의 원리를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순종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갈등과 오해, 거리감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내 마음의 완고함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먼저 변화받기를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부모님께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안에 고집과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갈등과 불통은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중심된 마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나로부터 눈을 돌려서 부모에게 그 눈을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른 시대를 살았고, 나와 다른 일들을 겪었고,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분께, 부모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면 어쩌면 조금 더 부모님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할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말씀 안에서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자녀의 입장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모가 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만약 내가 육신의 부모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적인 누군가의 부모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나는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지 충분한 고민과 또 생각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히 혈연적인 관계 연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학교이며 사랑의 학교입니다. 물론 그 학교에서 상처도 받고 고민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의 다스림과 부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다 큰 자녀가 되었지만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부모님께 진정으로 사랑과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복된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님이라는 은혜 늦기 전에 오늘 한번 표현해 보시고 또 사랑을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아파했던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관계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꿔 주시고 이 관계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잘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부모님과 또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